19절부터 24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13절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배웠고 날마다 우리는 시험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있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우리 영혼을 잡아먹으라고 맡기는 것과 같아요. 사단에게 양식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행위가 바로 기도하지 않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이든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생각도 의지하지 말고 자기의 지혜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지식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수 없는 그 자들의 속성들이 죄의 속성들이 죽어져야만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입의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이 넘어진지 모릅니다. 사람의 비방하는 말 때문에 거짓말하는 말 때문에 쑥덕거리는 그 말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의 영혼이 다치고 또 영혼을 말로 입의 독으로 사람을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영혼을 죽이는 자가 되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영혼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지 않냐면요 어느 누구도 하루 살 동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날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아무 무탈하고 살아 지낸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죠. 아멘. 깨어있는 영혼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로 묶여져 있는 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랬는데 왜 가로로 묶여져 있냐면은 성경의 이 사본은요 여러 사본이 있어요.
근데 그 사본이 거의 다 대동소이한데 어떤 사본에는 이 본문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부분인데 가로로 넣어놔서 이 말은 가로에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슨 가로에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 그 부분들은 사본에 따라서 거의 사본이 다 거의 다 정확하지만은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고 어떤 사본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로로 넣어놨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반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반사하는 행위죠.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데 그 모든 영광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내용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도 그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에게 여러 나라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기쁨의 나라, 지혜의 나라, 영력의 나라, 부의 나라, 풍성함의 나라. 이런 나라들, 권세가 또 찾아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으로 가득 찬 나라고 능력과 권세로 충만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는 나라 안에는 권세도 있고 영광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것이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쁨도 소망도 사랑도 지혜도 명철도 깨달음도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무엇인지 다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그곳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크게 깨달아야 되고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4절 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냐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용서를 하면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를 범했던 비방을 했던 험담을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면은 내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어둠이 빠져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를 용서함 받았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그 빚을, 죄악의 빚을 우리 예수님이 다 갚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해줘야 되냐면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용서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 1만 달란트를 다시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화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2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근데 우리 모든 각자는 1만 달란트 빚 졌는데 하나님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빚진 200데나리온의 그 빚을 갚지 않았어요. 갚지 않아가지고 다시 내놓으라 그런다 이 말이죠. 나한테 빚 갚아라 그런다는 거예요. 빚 갚아라. 그러면 주님은요 어떻게 돼버리냐? 우리 자신들에게 1만 달란트를 다시 적용하게 되어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빚을 졌는데 우리가 갚으라고 그래. 죄악의 빚을 졌는데 갚으라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도 너도 1만 달란트 갚아라 그래 버리는.
그렇게 말씀하시네. 근데 1만 달러를 갚을 수 있느냐? 갚을 수가 없는 빚이라니까. 그 1만 달란트란 말은 그냥 말이 1만 달란트지 도무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갚을 수 없는 빚이죠, 빚. 그게 바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은 그 1만 달란트 빚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마칠 그때에는 많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다 용서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죽어도 용서하지 못한다고 죽으면요 자기 지옥 갈 수 있다니까요. 정말입니다. 그걸 적용시킨다 하나님은. 이게 성경의 법이.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만약에 1억의 은혜를 입었다고 합시다. 1억을 누가 나한테 내가 1억을 갚아야 되는데 그 1억을 그냥 탕감해 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100만 원을 빚을 줬어요. 근데 100만 원 내놓으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는 1억을 탕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1억을 탕감을 받았는데 나는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100만 원 빚졌는데 100만 원 내놓는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너 1억 내놓으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1만 달란트와 200대라는 은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기적이라 자기 유익만 챙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악하다고. 이 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속지 않길 바라고.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왜? 나를 위해서.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용서를 잘 못해주죠.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용서할 능력이. 왜? 너무너무나 상처를 오랫동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없어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용서한다는 말이 입에서 안 떨어져요. 사랑한다는 말이 입에서 안 떨어져요. 누가 미우면요 입으로 주님 누구를 사랑합니다. 누구를 사랑합니다. 아무개를 사랑합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 말이 떨어집니까? 미워 죽겠는데. 누가 미우면 사랑한다고 그 얘기 주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그럼 미움이 터져 나가버리죠. 근데 우리는 누가 미우면 미워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억울하면 억울해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누가 미우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시라고요. 누가 섭섭하면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감사. 그를 만난 것도 감사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감사하고. 이게 적극적으로 이기는 방법이죠. 적극적으로 이기는 방법.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도 없고 사랑한다는 말도 안 나와요. 우리 입에서는. 그만큼 우리 속에 악한 자가 우리 혀를 붙잡고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입에서 터져나오지는 않죠.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가 입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 3번을 비방했다 합시다. 여러분들 입으로. 그러면요 10번은 축복하세요. 그래야 그 비방을 이길 수 있어요. 비방의 말을 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용서함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병든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용서하지 못해서. 특히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돈 떼먹는 사람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병든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해야 자기가 삽니다. 그럼 병도 떠나가죠. 병도. 사람과 관계, 인간 간의 관계 속에 막힌 것이 없어야 하나님과 나 사이도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막히기만 해도
부부 싸움만 해도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돼요. 부부 싸움만 해도. 자녀가 부모를 업신여긴데 자녀의 기도가 부모에게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습니까? 상달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데 그 자녀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겠습니까? 상달이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공경하지 않는 그 죄값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청소년들은 너무나 부모가 뒤떨어졌다고, 자기하고 시대에서 뒤떨어졌다고, 대화 상대가 안 된다고 많이 부모를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덤비고 대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럴 때마다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윗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배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무시하면 하나님 법에 다 걸려요.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을 만나면 더 긍휼히 여기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더 긍휼히 여기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긍휼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자, 금식은요 2가지 금식이 있어요. 네, 2가지 금식. 크게 나눈 금식입니다. 육적인 금식이 있고 영적인 금식이 있습니다. 자, 육적인 금식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끼니를 먹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율법적인 금식에 가까운 금식이고 이 금식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이죠. 왜? 내가 육상이 너무 강해. 혈기가 너무나 강해가지고 3일을 금식해. 7끼니를 먹지를 않고 물만 마시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무슨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온전히 쏟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겁니다. 죄악의 결박을 풀어줘요. 그걸 받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금식은 영적인 금식이 있어요. 영적인 금식. 영적인 금식은 뭐냐면은 우리가 육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 오직 영의 양식만 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만. 영의 양식. 무슨 말이냐? 죄를 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금식입니다. 더러운 양식을 먹지 않고 깨끗한 양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금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적인 금식 상태로 자꾸 옮아가야 돼요. 죄를 짓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공급하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쫓는 것은 사단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사단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금식은 뭐냐? 세상 임금인 마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5만 가지 그 죄를 우리가 짓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빛으로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금식입니다. 이 금식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육적인 금식을 해서 자아를 죽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금식은 우리의 욕구를 죽이는 행위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영적인 소원이 있어요. 정말 내가 지혜를 얻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에 막 불같은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금식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식의 영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뭐 이날 이때까지 이 기도하다가 영을 받죠. 기도하다가 그 마음이 오죠. 금식하라는 마음이 싹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금식에 들어가죠. 그 금식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을 막 먹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금식, 자기 또 어떨 때는 사람들이 금식할 때 자기 욕심으로 금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원치도 않는데 욕심으로 금식을 해. 그러다 보면 건강을 또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려면 그분이 허락을 해줘야 되고 금식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 금식 영이 와야 돼요. 금식하는 영이 들어오면 금식하는데 어렵지 않죠. 근데 금식할 때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그것을 간절한 가운데 금식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금식하는 겁니다. 근데 금식하는 티를 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 한다는 거죠. 이것이 곧 우리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죄성.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금식하면서 슬픈 기색을 보이면서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지 얼굴에. 그것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외식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다 외식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일 때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들여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는데 그 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상으로 지혜를 주고 그의 상으로 권능을 주고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막혔던 걸 뚫게 해주는데 그것이 상이죠.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우리는 은밀한 쪽에 계신 하나님께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만 그런 것이 아니죠. 충성 봉사에도 마찬가지.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목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 사람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죠.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 이웃에게 내 이름을 내놓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게 기독교예요. 어떤 자랑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랑하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막 괴롭게 여기게 되죠. 사람들이 그러죠. 금식했다면서, 7일 금식했다면서, 15일 금식했다면서, 막 그런 거 막 축교 세우잖아요.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돼. 그걸 받아먹으면 안 되죠. 근데 깨어있지 못하니까 다 받아먹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지 말아야 되죠. 오직 하나님께 알려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 거죠.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은밀한 중에 계시기 때문에 은밀하게 갚죠.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자꾸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 너무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악이라. 죄악. 나쁜 것은 안 보이려고 하고 이것도 죄악이죠. 좋은 것은 보이려고 하고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너무 강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너무 강해. 아내가 저녁상을 기가 막히게 진수성찬을 차렸어요. 근데 그 마음 중심에는 남편 속에 있는 남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마음이 없고 육적인 남편만 있어. 그리고 육적인 그 남편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너무너무 강해. 그리고 남편이 한마디 해줄 줄 알았어. 근데 안 해주는 거예요.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 또한 그렇습니다. 왜 요리는 시간 내서 해놓고 상이 하나도 없냐고.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 상급도. 남편을 대접할 때, 섬길 때 하나님처럼 섬기면 하나님이 상을 주죠. 근데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기대하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상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보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남편 입에서 그 말을 나오게 만들어. 기대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남편 입에서 한 말을 하게 하죠. 근데 이런 기본도요, 사람들 몰라. 너무너무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오늘은 늘 입고 오는 옷을 안 입고 아주 새로운 옷을 입고 왔어요.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알아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한마디 해주기를 바라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머리를 2달 만에 미용실 가서 하고 왔어요. 주일날 하고 왔는데 한 사람도 몰라주는 거예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강남 어디 교회는 겨울만 되면은 권사들이 민국 코트를 입고 막 나온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 민국 코트를 드러내려고.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는 거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회개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남이 알아주든 말든 나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 그분이 은밀한 중에 나의 중심까지, 생각까지, 내 마음 속속들이 그분의 눈에 의해서 감찰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무언가를 하면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상급이. 그래서 자랑이 없는 사람은요, 굉장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 그럽니까? 항상 자기 PR 시대라고 자기를 광고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나 성경하고 너무나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대에 뒤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 이 하나님을 보고 해야만이 우리 죄가 안 쌓이는 거예요. 그것도 죄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이거 전부 죄악입니다. 누가 나 알아주는 사람 없나? 드리면 남편이 해준 반지를 차고 나 좀 봐달라는 거야. 지금 반지를 좀 봐달라는 거야. 그런 것이 너무너무 강한 거죠. 근데 어디 가니까, 어떤 모임에 가니까 목사님이 자랑한 거예요. 뭘 자랑하냐면 어떤 성도가 옷을 해주는데 100만 원짜리 옷을 해줬다는 거예요. 하물며 목사도 이러는데 일반 평신들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뭘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보이려고. 항상 정직하고 외식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집안 청소를 안 해놨어요. 남편 퇴근하는 시간이 옵니다. 남편이 혼날 것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상급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남편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고, 아멘. 육으로만 청소하지 말고 영으로 청소하고. 그게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깨어있는 사람들이 방 청소할 때, 먼지 칠 때, 쓸고 닦을 때 영으로 쓸고 닦고 영으로 청소합니까? 못해요. 못해. 그 믿음이 없어. 여러분들은 하시죠? 영으로 청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상급이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냥 영으로 돼버려요. 육적인 청소를 하는데 영으로 돼버려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런 믿음까지 잘하면 되는 거거든. 왜?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잡혀서 성령에 이끌려서 청소도 하거든. 마음을 줘. 청소하라는 마음을 성령이 줘. 그래, 육체는 그냥 하기 싫은데 어거지래. 그건 성령 인도가 아니야. 집안 청소도 성령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하기 싫어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해야 돼. 남편 들어오시니까 해야 되잖아. 그건 육으로 한 거야, 육으로. 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영으로 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영으로 하냐? 주님을 의지하면 된다니. 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되어진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영으로 산다고 자꾸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영으로 살 수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자꾸 그러면 실력이 쌓여져 가. 더 온전한 성령 인도를 받게 되어지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집안 청소도 아버지 일이에요. 설거지도 아버지 일이에요. 너무 네가 할 일, 내가 할 일, 이게 분간해도 문제가 되죠, 사실은. 자기 상기부이니까. 성령 인도를 받으면 성령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집안일 하면서 손해본다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20년 동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설거지인데 당신이 언제 한번 설거지 해준 적 있어? 그 육으로 하였으니까 그렇죠. 그 상급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성령으로 한 사람 뭐야? 다 자기 상급인데 그게. 밥그릇 씻으면서 아버지 내 내면에 하나님의 그릇들도 깨끗이 씻겨주세요. 믿음의 그릇도 깨끗이 씻겨주세요. 소망의 그릇도 깨끗이 씻겨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내면의 그릇이 너무나 더러워요. 주님 깨끗이 씻겨주세요 하면서 설거지 하는 거예요. 모든 매사에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에 성령을 개입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죄를 짓지 않아요. 시장 갈 때는 마찬가지. 주님 꼭 필요한 것만 사오게 해주세요. 무엇을 살까요? 물으시면 마음에 어떤 것을 사야 되는 게 떠올라요. 무엇을 살까요? 오늘 저녁 준비 무엇을 할까? 물으셔. 먼저 물으시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주님을 못 만나면요,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이 훈련이 되어지면 그냥 무엇을 하든지 훈련이 되어져요. 제가 이제 세미나가 끝나면은 이제 식사하라고 가자 그래. 식사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내 마음에 물어봐요. 뭘 먹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 내 마음에 뭘 먹어야 하는지 좀 띄워주세요. 그러죠. 그러면 딱 떠오르죠. 그 감동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짬뽕집을 가든 짜장면집을 가든 칼국수집을 가든 마음이 오른 대로 간다니까. 주변에 섬기는 사람이 묻죠. 목사님 뭐 드시길 원해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저는 맛있는 거 모든 걸 다 맛있고 안 맛있는 것도 없어요. 뭐 특별히 맛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묻죠. 나도 물어 주님께. 주님 내 마음에 주세요. 어디를 갈까요? 그럼 마음이 와요. 가는 거예요. 항상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감사 기도를 하세요.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항상 보좌에 앉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너질 때 여러분들의 영성이 대단해지는 거죠.
사람의 말을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 대화할 때도 저 말을 주님 내가 어떻게 저와 대화를 할까요? 남편하고 어떻게 대화를 할까요? 할 말을 주세요. 할 말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어떤 사람과 막히면 그 사람 할 말이 없잖아. 그 사람 보면은 주님 그 사람 보면 할 말을 내게 해주세요. 내 스스로는 용서한다는 말을 못하겠사오니 용서할 수 있는 능력, 그를 만나도 용서할 수 있는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엇인지 자연스럽지 않으면 어색하고요. 자연스럽지 않는 것은요, 능력이 안 돼요. 진실이 안 돼, 진실이. 진실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그러면 괴롭잖아요, 하는 일도.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외식하는 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이 외식이 뭐냐?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굉장히 정직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 말인지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은 뭡니까? 바를 정자에다 고치기잖아요. 하나님 보기에 정직이 뭐냐?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하는 것만 정직이라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설거지를 해도 내 육체가 하기 싫어서 했어요. 그건 정직하지 못한 거라 이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정직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능력을 하는 게 정직이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것이 정직이라. 남에게 하지 못할 말, 하지 말할 말을 해서 정직하지 못한 거죠. 속이지 않았는데 그것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 방언만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말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대화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설교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를 가지고 서로 드라마 얘기할 때도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쓸데없는 말이 되지 않죠. 드라마를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깨어있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 하나님은 항상 은밀한 중에 우리를 다 보고 계셔. 감찰하고 계시다니까. 은밀한 중에 갚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하나님 갚을 수가 없어. 갚아줄 수가 없어. 응답이 없어. 응답이. 이해되십니까? 기도를 해도 목사 듣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듣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잘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해본 사람들 알겠지만은 자기가 잘해보려고 하는 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죄야, 죄. 잘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야. 그 하나님 뭐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것만 하라는 거야. 생각나게 하는 것만 하라는 거야. 생각나게 하는 것만. 근데 사람은 잘해보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 교회는 전부 다 장로도 다 써가지고 잘해보려고 기가 막힌 문장력으로 써서 읽죠. 잘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직하게 하라는 정직하게. 가식 없이 외식하지 않고 성령이 주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대표도 교회 시키면은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해야 된다, 스트레스. 그러나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죠. 항상 성령 인도를 받으니까. 그 자리에서 세워도, 지명에서 세워도 그 자리에서 살 수 있고. 근데 이것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사람은요, 성령으로 훈련받지 않고는 자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19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문맥을요 모르고 성경을 읽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16절부터 18절까지는 뭐에 대한 기록이에요? 금식에 대한 거죠. 그러죠?
16절부터 18절까지 금식이잖아요. 금식. 그리고 이제 19절은 딱 떨어져 나가 있죠. 그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보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맥이 있어요. 맥이. 단락이 지어 있잖아요. 제 성경 지금 동글뱅이로 조그만 동글뱅이 단락이 지어 있죠. 단락이 지어 있어요? 안 지어 있어요? 16절부터 18절까지 또 19절에 또 동그라미 조그만 앞에 있죠? 단락이 지어 있잖아요.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에 관계된 얘기고, 뭐 19절부터는 다른 얘기고, 이게 단락이 져 있잖아요, 이게. 근데 사실은 이 단락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리면 허물어져요. 눈이 열리면은. 성경을 단락으로 보지 말고 그냥 한 통으로 보세요. 한 통으로. 예수님이 옷을 입을 때 겉옷은 통이고, 통. 한 통이에요. 한 통의 옷이잖아요. 떨어지면 안 된다니까. 통옷을 입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의 옷도 통의 옷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전체가 통이 한 통입니다, 한 통. 다 연결돼 있습니다. 단락을 짓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단락을 지어요. 그러나 성령은 단락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결을 한번 시켜보려고 그래요. 자, 19절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가 갑자기 19절에는 보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보물 얘기를 하는갑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이 뭘까? 보물이. 보물이 뭘까요? 이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보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보물이죠. 그러니까 금식할 때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물을 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땅에 쌓아놓은 거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서 땅에 쌓아놓은 거야. 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오직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 보물 하늘에 쌓아놓은 거죠. 금식 자체도 보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기도도 보물이 돼야 되죠. 남이 듣기 바리새인들 기도는 뭐야? 사거리 여기에서 남들 듣기 위해서 말 잘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를 했다는 거야.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이해가 됩니까? 그게 뭐야?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땅에 떨어졌어. 땅에 쌓아놨어. 하늘에 쌓아놨어. 예? 여러분이 청소를 했는데 이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청소를 했어. 보물을 땅에 쌓아놨어, 하늘에 쌓아놨어. 그 땅에 쌓아놓은 거거든. 자, 이해됩니까? 이 말이 굉장히 어렵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보물을 땅에 쌓아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설거지를 하늘에 쌓아놓을 수 있고 땅에 쌓아놓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설거지를 하면 하늘에 쌓아진 거예요. 그러나 이놈은 설거지를 몇 년 동안 해야 돼? 이러면 뭐야? 이거 땅에 쌓아놓은 거예요. 상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땅에 쌓아놨다는 것은 뭐냐? 이게 죄악이에요. 죄악이라니까. 여러분들 설거지할 때 죄를 많이 졌을까 안 졌을까? 집안 청소할 때 죄를 많이 졌을까 안 졌을까? 김치 담글 때 죄를 많이 졌을까 안 졌을까? 엄청나게 졌지. 왜? 보물을 처음부터 땅에 쌓아. 하나님께 기억시키지 못해서 믿음이 없으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고. 아멘. 욕심으로 기도하면은 보물을 땅에 쌓아놔요? 하늘에 쌓아놔요? 땅에 쌓아놓죠. 그럼 보물을 땅에 쌓아놨다는 건 뭐야? 그게 죄를 쌓아놓은 거라니까? 불의를 쌓아놓은 거예요. 불의를 쌓아놓은 거죠. 하늘에 쌓아다는 건 이 하늘은 하나님이에요. 땅은 사단 편이고 하늘은 하나님 편이에요. 땅과 하늘을 이분법으로 얘기하면 하늘은 하나님 편이고 땅은 사단 편이다 이 말. 땅에 쌓아놨다는 건 사단을 위하여 쌓아놨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놨다는 건 하나님을 위하여 쌓아놨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야 되죠.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은 거예요. 자 봅시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어. 왜 그랬을까? 가인은 보물을 하나님께 드렸기는 드렸는데 땅에 쌓아놨어. 왜? 그 중심이 뭐야?
자기의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 아니었어.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어. 왜? 그 중심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드리고 모든 공도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 것이라고 드린 거잖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야.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 하나님 인심 쓰는 것 같아. 하나님 뭐 없습니까? 다 있는데 그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내 것처럼 하나님께 드린다니까? 그리고 이거 내 것인데 하나님 것입니다. 드리면 이것이요. 보물을 땅에서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이야.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 것인데 주님 것을 내게 주시는데 어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야.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아멘. 자,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내 것을 드린다는 거야. 내 것을. 그러니까 자기 의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내 것이라는 의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자랑이 돼 버리잖아요. 어찌 그것이 네 것이냐?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그것이 여러분들 것이 하나님 것이요. 여러분의 눈도 누구 것이 하나님 것이. 여러분의 마음도 누구 하나님 것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니까요. 그 주께 돌려드리는 게 뭐냐?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해되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맨 헌금하라는 소리로 들은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큰 말씀이거든요.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요, 어떤 사람은 땅에 쌓아놓고요, 어떤 사람은 하늘에 쌓아놔. 육계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보물을 땅에 쌓아놓는다. 죄악이야, 죄악. 영의 눈이 열려서 말씀을 보면요,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고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되어지죠. 아멘. 모든 매사에 보물, 모든 매사가 우리 삶의 전체가 다 보물이거든. 삶의 전체가 보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죠. 보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받기를 원해요. 우리의 잠자는 것도 하나님 받기를 원해요. 잠을 잘 수 있는 능력 누가 줬어요? 잠 못 이루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잠자는 것도 복이거든요. 내가 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복을 주니까. 내가 잠을 청할 때 잠이 오는 게 뭐야? 그게 하나님 은혜지, 은혜. 내가 잠을 청할 때 잠이 오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게. 근데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은 불면증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 없어? 없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앉으나서나 깨나 일어나나 자나 일어나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대. 눈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 듣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가을에 단풍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무엇으로 보느냐? 혼적인 기쁨으로, 육의 기쁨으로 그것을 보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가을에 단풍을 저렇게 아름답게 할까? 우리 주님의 솜씨 정말 놀랍다. 이런 마음으로 그 단풍을 구경하면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매사가 다 그렇다니까.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한 영혼, 보이는 육신을 위해서 사업하지 않고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밥을 먹는 것도 내일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밥 먹는 것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쉬지를 못해. 일벌레가 돼가지고. 일 안 하면 못 사는 줄 알아. 육체를 쉬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 죄가 커. 굉장히 큽니다. 육체를 혹사시킨 사람들은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자기 것이가 지 마음대로 굴린 거죠. 하나님 것이. 하나님 것.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에 쉬는 날이에요. 육체도 쉬는 날이에요.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이 주일이죠. 매일매일이 주일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만 주일이 아니거든요. 매일매일의 삶이 주일을 살아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찾아뵙고 주일 지켰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주일 개념을 이제 율법적으로 이제 지킨 거죠, 그건. 매일이 주님의 날입니다. 매일 오늘이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날에 주님으로 살아야 되죠. 나로 살지 않고.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보물이고,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 다 보물이고, 소망으로 행하는 것이 다 보물이고,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다 보물이다. 다 보물.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만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 예물 드리면 다 하나님께 하늘의 보물을 쌓아놨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고, 11절 드리면 전부 다 하나님께 쌓아놨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고, 근데 자기 것 드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다 하나님 것이라니까, 다. 보물 하늘에 쌓아놓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는 거예요. 살만 나죠. 맛이 틀려요. 맛이. 인생을 살아가는 맛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맛과 하나님 없이 사는 맛이 너무너무 틀리다니까. 어떤 사람은 항상 무엇을 하는지 기쁜 거야. 하나님의 삶을 살면 항상 기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하는지 괴로운 거야. 똑같이 인생을 살아도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천국을 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살고 있어요. 지옥을 산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면,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면 모든 매사를 다 주님과 더불어서 천국으로 살 수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 이야기인데 19절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다 관계를 다 맺고 있죠. 아멘. 네. 사람을 용서하면 어떻게 돼요? 보물 하늘에 쌓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땅에 쌓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험 들으면 보물을 땅에 쌓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보물을 땅에 쌓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니까. 이게 이 한 말씀이 성경 전체예요, 전체. 모든 것이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으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보물을 땅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원리를 가리키는 원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이 말씀이 진리인데 이것이 우리 삶 전반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깊게 보이고 넓게 보이고 높이 보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에 다 들어오게 돼 있다고. 근데 문자로 성경을 보니까 이 보물은 뭐 금은 보화만 생각하죠. 은, 금, 다이아몬드 이런 것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걸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하늘에 쌓아놓으란 말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오늘이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몰랐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비밀이라. 저도 이렇게 폭넓게 적용은 오늘 처음이죠.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은 이렇게 하면 땅에 쌓아놓고 이렇게 하면 하늘에 쌓아놓는가. 이제 개념이 들어왔습니까?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말, 땅에 쌓아놓는다는 말 개념이 들어왔어요? 하늘을 쌓아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은 거고, 또 마귀를 위해서 살아간 것은 보물을 땅에 쌓아놓은 거야. 그렇죠? 그럼 땅에 보물을 쌓아놓으면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고, 아멘.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으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이 눈도 마찬가지. 이 눈도 죄 짓는데 눈을 사용하면 보물을 땅에 쌓는 거고, 무엇을 보든지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은 보물을 하늘에 땅에 쌓는 거고, 기도 마찬가지. 기도 오해하고 들으면 보물을 땅에 쌓는 거고, 깨달음을 들으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이 귀의 존재도, 영적인 기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을 수 있는 기가 돼야 되고, 우리의 혀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얼굴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을 수 있는 능력의 지체들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손도 마찬가지. 손도, 우리 마음도, 내 세포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세포들이 다 돼야 되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속에 오장육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위가 찡그리고 있어요. 인상 팍팍 쓰고 있어. 왜? 그 위 속에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혈기, 원망, 불안, 초조, 두려움이 위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가 막 찡그려. 그 죄 때문에 찡그리고 있어요. 그게 지금 그 위가 보물을 하늘에 땅에 쌓아놓은 거예요? 하늘에 쌓아놓은 거예요? 이게 땅에 쌓아놓은 거예요. 위가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니까. 예? 그러면 위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놔야 되죠. 할렐루야. 우리 심장이 찌그러고 있으면 안 돼. 막 기쁨을 막 뛰어야 되거든요. 기쁨. 심장이 막 찬양하네. 심장이 찬양. 그러면 심장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은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체들이 되어야 되는데 사단의 지체가 되어서 사단의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지체가 되고 사단의 일을 해버리죠. 우리 모든 지체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그런 지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두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살면서 이 두 다리 가지고 죄를 지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전부 죄악이죠. 주님이 있으란 곳에 있고 주님이 가란 곳에 가야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데 이 다리도. 다리가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니까 시커먼 다리가 되어진 빳빳한 다리가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다리가 되어져. 그 죄악의 다리가 된 거죠. 이 다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구원이라는 말을 어마어마하게 큰 말씀이에요. 눈도 구원받아야지, 코도 구원받아야지, 혓바닥도 구원받아야지, 얼굴도 구원받아야지, 귀도 구원받아야지. 우리의 오장육부가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오장육부 다 밝아지고 건강해지죠. 허리도 구원받고 척추도 구원받고. 죄가 쌓이면은요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플 때는 어마어마한 죄가 쌓여가지고 이렇게 드디어 아픔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왜 나이 들면 치매에 많이 걸립니까? 사람이 다 그러잖아요. 나이 살 만큼 살고 더 오래 살면 치매 걸린다고 생각하죠. 그 치매가 왜 걸립니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막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억울해하고 미워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면 막 살아놓으니까 나이가 들면 이 뇌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뇌가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뇌세포가 죽어가는 거예요. 작동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며 보혈로 뇌를 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보면은 그 뇌가 자꾸 밝아지는 거죠. 밝아져. 절대 치매에 걸리지 않아요. 그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내가 더욱더 밝은 생각으로 되어야지. 억울한 생각, 미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로 싸우면요 내 건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내 건강을 위한 세미나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치매에 걸리지 않고 내 건강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하트도 치고 죄를 더 짓는 거야. 그러면 건강할 것 같아? 뇌를 쓰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뇌를 써도요, 죄악이 더요. 그 사람들은 내가 건강해서 좀 더 깊게 얘기하면요, 하트를 친다고 합시다. 그럼 뇌를 쓰잖아요. 누구로 쓰는 거예요? 사단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쓰는 거예요? 사단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사단편이 비상해지는 거예요. 그럼 오래 살아봤다 죄가 더 많이 쌓이죠. 하나님 편에 써야 돼요. 하나님 편에. 그럼 빛으로 쓰거든. 빛으로. 사단도 비상한 지혜를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을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이가 되면 하트를 쳐야 내 건강에 좋으니까 하트를 치. 그럼 뭐라 그럽니까? 고스톱치라고 그러죠. 막 계산하니까. 그게 방법,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은 아니죠. 그게. 자꾸 눈을 감고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 해보세요. 내 건강엔 최고입니다. 죽을 때까지 초롱초롱하고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력이 떨어진 거 회개 많이 해야 돼.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총기를 구해야 됩니다. 총기. 그러니까 항상 구하면 지혜와 총명과 명제를 항상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총기가 떨어지지 않죠. 이건 초등학생들이 구하는 게 아니야. 누구나 구해야 되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항상 구해야 돼.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왜?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거죠. 왜? 하나님 것이니까. 내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지켜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건강 내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켜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건강해지려고 막 헬스장에 다니고 산에 올라다니고 이것도 우상이라고. 우상. 건강하게 살려고 별별 건강식품 다 먹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이것도 우상이야. 우상? 하나님을 의지한 건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 없이 건강해지려는 거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건강해질 수 있다니까. 뭐 좋은 거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돼요. 건강의 장본인도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나이 들면 걱정이잖아요. 이제 뭐 나이 들면 돈도 없고 뭐 자녀들에게 전부 유산을 주면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돈 때문에 걱정, 건강 걱정. 내가 늙어서 힘이 없으면은 자식들이 버릴까 봐 걱정. 요양원에 갈까 봐 걱정.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내일 죽는다면 하나님 오늘까지요 걸어다니게 해주세요. 내일 죽는다면 하나님 나 오늘까지 걸어다니게 해주세요.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아. 나 요양원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책을 돈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문제야. 돈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으로 노후 대책을 삼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해야 돼. 지금부터. 나는 자식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주님이 다 공급해 주는 거.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자식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실망해요. 실족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효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줘야만이 자식도 하나님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효도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기도. 주님이 나를 먹여 살리세요. 주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심 걱정하지 않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불신앙을 내려놓으셔야 돼. 그 기도하지 않는 거 내려놓으셔야 돼. 자녀들에게 뭔가 바라는 것이 많으니까요. 자녀들이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자녀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들 능히 먹이 입고 다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으면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잡히겠어? 하늘에 잡히죠. 하늘에. 이 마음이 전부 다 하늘이 하늘. 다 하늘. 죄는 없는 하늘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늘로 살아야죠.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으면 하늘로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 하늘아 그러는 거예요. 너 하늘아. 하늘아. 하늘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성령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의로 행하지 않고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하늘에 다 쌓여지는 거죠. 이런 믿음이 충만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지금까지 보물을 땅에 쌓아놓은 거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산 것, 모든 매사 일상생활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해붙이고 살았던 그걸 회개하시고 모든 매사에 주님께 묻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해갈 수 있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자 같이 주여 삼창에 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날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지만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인생을 살았음을 오늘 회개합니다.